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오셨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 집에서, 각 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 곡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노래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대학교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포항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1년 반 동안 자연스럽게 제가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1년, 2년,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기숙사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살고 또 1년 반을 이렇게 살다가 제가 좀 갑갑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 좀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그 간사님하고 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작은 집을 제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허름했습니다. 판넬로 대충 지은 집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컨테이너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정말 추웠습니다. 겨울에는요, 이 집이 보일러까지 고장나가지고 뭐 단열 소재가 있는 집도 아니어가지고 그대로 그 겨울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고, 집이 있어야 또 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을 할 노릇도 아니고, 엄마 집이든 아빠 집이든 내 집이든 뭐 자취방이든 하여간 우리는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들이 갖춰지고,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집이죠.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 없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집이 없다면 어떨까요? 집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역을 비롯해서 몇몇 곳에 노숙자분들은 집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분들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밖에 나와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노숙이라는 생활 자체는 그들도, 그 노숙자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많이 고달프고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집뿐만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먹고 자는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집만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 우리 영혼의 집, 마음의 집, 우리에게는요 이 집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사람 살면 집만 있으면 되지 뭘 또 영혼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혼의 집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사실상 노숙자입니다. 아무리 그 모든 조건, 모든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집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그 노숙자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영혼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지붕이 없어서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의 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집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영혼의 집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인데 결혼이라니요? 네. 우리 멘토님들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성은 형제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을 구해야 되고, 그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집 저 집을 이렇게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마치 여러분이 그 집을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우리 영혼이 즐겁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로얄층에다가 풀옵션입니다. 여러분 몸만 오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집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집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7절에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8절부터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제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집 에덴 동산은요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갖춰진 집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강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땅이 금으로 둘러있고 그다음에 진주로 덮여있고 한 이 땅과 또 강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묘사는 없지만, 그 이상의 또 자세하고 상세한 묘사는 없지만,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춘 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이 에덴 동산을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아름답고 또 맛있고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 넣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것들로 채워 넣으셨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가끔씩 보는 영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이 지구 곳곳에 있는 자연 환경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쫙 천천히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다도 있고 강과 이렇게 산도 있고 막 절벽도 있고, 그리고 막 그 기가 막힌 그런 절경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게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 자연들을. 근데 저런 거 가보고 싶다. 저런 데 가서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한번 있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에덴 동산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거의 100% 확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꾸미시면서 너무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이 받을 걸 생각하면서, 야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이걸 하면 좋아할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거 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선물을 고르고 또 선물을 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반응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동산을 지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아주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여기에 두면 아담이 맛있게 먹겠지? 시냇물을 여기에다가 두면 졸졸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좋아하겠지? 여기에 숲을 만들면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에덴 동산을 꾸미셨을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면서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맛있는 그런 과일 나무들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요즘 철이 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딸기는 먹으면 그냥
그 맥마신 딸기가 있어요. 물만 만나요. 당분은 없고 수분만 그냥 좀 있는 그런 딸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딸기는 보통 비싼 딸기죠. 굉장히 맛있고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딸기가 자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 딸기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환경이었냐, 영양분과 또 수분과 태양빛과 그 모든 유기물과 이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제공받았느냐 하는가에 따라서 이 딸기의 맛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오염도 없고 뭐 미세먼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딸기가, 거기서 나오는 사과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지금 먹는 어떤 맛있는 과일도 그때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바다, 구름, 공기, 나무, 강, 바람, 나무, 숲,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완전 풀옵션으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쫙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 참 가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 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을 수 있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집 그 정 가운데 언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왜 이것을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따먹게 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거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집의 유일한 규칙, 선악과,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될까요?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야 아담,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가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 팔짱 끼고 CCTV 확인하듯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악한 하나님인데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시험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사랑하는데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만드신 건가요? 사랑하는 것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악과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무엇인지가 또 중요해집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이렇게 뭐 로맨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뭐 연애, 뭐 로맨스 이런 거를 떠올리기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A와 B는 서로에 대해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자기의 뜻대로 나는 너가 좋아. 그리고 B도 나도 너가 좋아. 이렇게 돼야 이 사랑이 되는 거지.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너가 싫어.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는 뭐 나는 너가 좋으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싫은 것은 싫다, 좋은 것은 좋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야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B가 A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A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죠. 그거는요 권력적인 관계입니다. A가 B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관계지 그 관계가 자유로운 인격적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때리거나 뭐 죽이기까지 하고 막 염산을 뿌리고 테러를 하고 이런 기사들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헤어지자라고 했으면 남자의 반응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위협을 가하려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헤어지자는 말을 머금고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로서로의 의사가 자유롭게 존중되어야만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은요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만들어진 대로 인형처럼 또는 로봇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지배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담이 삐리삐리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요, 이 정도 수준의 밖에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관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면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저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좀 다 조절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저를 채 가시든지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단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요, 진이가 아니에요.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나의 선택과 나의 이 의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통제하는 순간 그것은 권력 관계가 되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억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행동에, 나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긴장되고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인격이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엄청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먹는 순간 그 선악과로부터 어떤
이렇게 독이 쫙 이렇게 퍼져서 죄인이 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것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완벽한 집이 있죠? 최고의 집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죄인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집을 그리워합니다. 무슨 집이냐?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워했던 그때 그 시절, 잃어버렸던 그 시절,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려서, 이제는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어쨌든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그 집을,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그리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결핍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했던 그 집,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했던 그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 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원룸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양한 주거 환경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요,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곳,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집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 바깥, 거리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내 집이네, 여기에 나의 위로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이 있네 하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거리를 떠돌아다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동상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동상에 걸리기만 하면 다행이죠. 동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슨 집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죽지 마라, 내가 죽겠다, 너는 살아라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정말 저급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내가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 됐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좀 깨지고 인생의 그 쓴맛을 좀 보고 진짜 이게 아니구나 처절하게 깨닫고 차라리 온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집, 이게 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늘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집들을 짓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즐거울 거야, 이것을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 거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게 있으면 내가 이걸 이루어 놓으면 인생의 계획들을,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만의 집들을 만들어 갑니다.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요, 열심히 톱질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집들을 지어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바깥에 있다면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심각한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 말고는 그 어느 곳도 완벽한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했던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다 정말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이라는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인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집 안에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청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그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면서 온갖 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죄된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입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집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집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집을 넓혀갑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단칸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이 집이 엄청나게 넓은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는다. 이제 끝! 이러는 거는요. 이 집에 발만 딱 얹어놓은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그 사고의 흐름,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알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으로 이 집을 넓혀 가십시오. 1년, 2년으로 다 알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려도 다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넓고 무한한 집이 바로 이 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집을 주셨습니다. 내가 막 노력해야 들어가고 그런 집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집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집 안에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죄들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 나의 욕심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결정들과 생각들, 그 모든 죄들을 버리고 이제는 들어오십시오. 노숙하면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즐겁고 아름다운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보다 좋은 집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여기보다 넓은 집, 여기보다 아름다운 집, 재미있는 집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황망한 사막길로 걸어가면서 온갖 바람과 모래와 햇빛을 맞으며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집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즐거운 집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집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들과 유익들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른 채 한 발만 담그고 이 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는 거리의 삶이 아니요 이 넓고 아름답고 즐거운 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줌 접속 시간은 1시에입니다. 1시에 들어와 주시고요. 1시부터 이제 준비해서 1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께서 제가 광고 드렸듯이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301호가 총 100석이라고 했을 때 10명 정도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좀 뭐랄까요? 줌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랑 해가지고 좀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해요. 세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실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하려면 또 할 수도 있겠는데요. 도움이 있으면 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죠? 지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예수님 그 집 안에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가는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만나요. 안녕.